제목복 20과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20과 제목이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가 되어지겠죠. 자, 타락한 예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은 당연히 예배도 타락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신앙과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앙이 굉장히 타락해져 있죠. 근데 그 타락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니까 예배도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자기 중심적인 예배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입술뿐인 예배다라는 거죠. 그럼 입술뿐인 예배는 뭔가라고 했을 때 본질이 없는 예배라는 거지. 본질이 없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의식은 있는데 본질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예배도 드리고요. 또 찬양과 경배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각 교회들마다 아주 풍성하죠. 뭐 그 여러 찬양단들 구성해 가지고 보면은 악기들도 동원하고 화려하게 뭐 북적북적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뭐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외형적인 건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이 없다라는 거는 우리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내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면은 내 모든 것들을 동참하는 거죠. 어, 제가 오늘 아까 김석우 선교사님 자꾸 얘기를 하는데 충격적이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근데 그분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만 삽니다. 내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근데 굉장히 성경적인 거죠. 오늘 하루만 산대. 오늘 하루 감사하고 내일 염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도 뭐 아예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그러면은 정말 오늘 하루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주의 일에 어떻게 동참하고 이것만 생각을 하고 이것만 은혜를 구하고 이것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염려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저를 돌아보니까 이 생각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이 꼭 나한테 그러니까 뭐야 그게 주님께로부터 온 생각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생각도 아니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생각이고 세상적인 생각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나에게 뭘 염려하게 하느냐면은 내 장래는 어떻게 되지? 이제 또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은퇴는 어떻게 하면 해야 되는 거지? 또 애들도 이렇게 장래를 생각하면 야 애들 이제 보니까 이게 결혼해야 될 때도 되고 했는데 배우자도 걱정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생각하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고 뭐 준비하게 하시면은 그거는 지혜로운 걸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오늘 하루 족한 줄 알고 살으라 그러거든요. 내일 은혜는 내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염려도 주님께서 내일 염려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분이 실제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 살아갑니다. 내일 어떻게 살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당연히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조금 많으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많으신 분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제가 하는 생각 비슷한 생각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뭐 어떻게 풍족하겠어요. 그리고 보통 정년이 70, 뭐 좀 더 하실 수도 있겠죠. 뭐 그러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해외 나가가지고 뭐 직장 생활한 것도 아니고 그럼 뭐 준비되어져 있는 것도 없고 물론 이제 그분은 예전에 직장 생활해서 돈을 좀 벌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하루만 삽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인 거죠. 근데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을 생각하고 유업을 따라오는데 돈이 없어서 못 써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 그게 충격이라기보다도요.
저도 이제 그건 알잖아요. 그게 오늘 하루 생각하고 하면서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 염려하고 내일 불안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 모르겠어요. 다른 분보다는 제가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내려놓고 또 많이 그냥 맡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전히 어떤 부분에는 그런 것들을 뭐 생각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예. 근데 처음에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얼마나 그게, 근데 그게 맞아요. 그리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부분을 그분은 몸으로 이렇게 살아내고 있더라고요. 부분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뭐 그분이 볼 때도 자신은 부분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네.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잖게 충격이 되어지고, 아 그래,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기 우리 선희 집사님이 있는데, 선희 집사님이 다 들어보셨어요? 끝까지? 들었다는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셨어요? 그 오이코스 리더? 아, 어떤 부분을 저기 화요 집회에서도 설교한 거 있고, 이거 주일날에도 설교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이코스 리더 교육을 한 게 있고, 그분 설교가 지금 3편이 있어요. NWTV에 들어가면은 이번에 올려놓은 거는 오이코스 리더들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연결이 되어지고 비슷한 얘기들을 해요. 근데 아마 그 3시간 24분짜리를 들어보면은 그 세 얘기가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들어보셔도 되고, 더 궁금하면은 주일 낮에도 그 설교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화요 집회에서도 설교하는, 화요 집회에서 설교하는 거는 우리 그 화요 집회 나오셔서 들으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거고요. 이제 그래서 그 오이코스 리더와 관련, 교육과 관련되어진 것들을 좀 들어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느냐면요, 이렇게 그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 우리가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그 본질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본질이 없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론인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요, 사실은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주님을 모르는 거죠. 주님을 모르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피상적인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는 1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아무리 봐도 1200만 명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80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낮춰보시는 분들은 60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600만 명 중에 정말 그 주님을 알고 믿음의 삶으로 무장되어져 있고 따라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될까 했을 때 그분은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5%가 안 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600만 명 중에 5%면 얼마죠? 10%가 60만 명이고 5%면은 한 30만 명 정도 되어지는 거죠. 그럼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30만 명이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 30만 명이라도 제대로 살아가면은요, 나머지 사람들이 자극을 받게 되어질 거고, 믿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아마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어질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요,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5%에 속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내 온 삶을 드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 아깝지 않은 거죠.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고 정말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6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570만 명은 이게 지금 예배가 혹은 신앙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좀 냉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심각하다라는 거죠. 정말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질이 없는 예배가 되어졌다. 이 본질이 없는 예배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어지죠? 삶의 열매가 없는 예배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배 자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 주님이 생명이 되시고 오셔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적은 거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일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게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시도해 보지를 않아요. 그냥 불가능한 일이고 안 되는 일이라 이렇게 여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간신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떤 면에서 조금 노력하고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내가 한 일이지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일들은 별로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신 그 일들은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안 되는 일이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근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내가요 그 불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요. 용납하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끌어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제 반목과 갈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다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왜냐하면 갈등과 반목도요. 결국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길목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이해하면은요. 반목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의 관점을 가지려고만 애를 쓰면 이렇게 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갈등과 반목 이런 어떤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본질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질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줄기차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 찾으면은요 진짜예요. 하루만 안 찾으면은요 그 다음날 나는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냥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떻게 하면 좀 골탕 좀 먹일까. 이게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내 마음에는요 저거를 어떻게 하면 좀 골탕을 먹일까. 지금 이 궁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애를 먹일까. 너 나를 애 먹였지. 나도 너 좀 애 좀 먹일 거다. 이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을 줄기차게 찾으면은요 관점이 바뀌잖아요. 환경에 대한 관점도 바뀌고 사람에 대한 관점도 바뀌고 내 자신에 대한 관점도 바뀌고 그러면서 관대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으니까. 주님 찾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내가 관대해지고 넓어지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요 안 찾아요. 안 찾는 이유들도 다양해요.
근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이유는 뭐냐면은요, 바쁘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바빠요. 직장 생활도 바쁘고 바빠요.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게 어, 그것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요, 마음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절박성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또 우리 성도님들, 아유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그거 모르시죠? 알아요. 힘들게 살고 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하고 고나다라는 걸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아유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좀 쉬기도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생명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육신의 피곤함보다도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공급받게 되어질 때 오히려 이 그 육신의 피곤함들이 더 달래어지게 되어지고 극복되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나가야 돼요. 주님 찾을 때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안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런 걸 배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치열하게 살았어요. 야곱 일생을 보면은요, 그는 20년 동안 14년을 어떻게 하죠? 두 아내를 위해 가지고 봉사하잖아요. 그게 결혼치 잔금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아내 없게 해 가지고 14년 동안을. 근데 그리고 나머지 6년은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어떻게 일이죠? 밤에 잠을 못 자고 정말 힘들게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그가 하나님의 유업을 향한 갈망도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언젠가는 내가 베델로 돌아가고 유업의 현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야곱이 여러 연단 과정이 있지만 그거 하나만은 철저했던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그걸 잊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요, 뭐 마치 아내를 사랑할 때 7년을 하루같이 여기는, 근데 육체적인 모든 피곤함들이 그 어떤 갈망 속에서 녹아져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는 게 뭐라고요?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건 어떤 기회일까? 유업 안에 거하고 그 유업을 누리며 그 유업 안에 내 자신을 드리는 이런 기회들이죠. 그게 결국은 생명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바른 신앙, 또 바른 예배, 또 바른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그 입술 뿐인 예배는 본질이 없는 예배, 그리고 뭐 또 한편에는 뭐라고요? 삶이 없는 예배. 근데 그게 타락한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타락한 예배의 또 다른 한 면이 뭐냐면은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기준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사람의 교훈에 기초했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생각은 안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대부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그 시대 혹은 대부분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들이 대부분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 그 이사야 시대라든지 예레미야 시대라든지 말라기 시대라든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수없이 들었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그들이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런 종교적인 의식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평가를 봤을 때는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인데 본인들은 그것이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여기 오지 254회 페이지 보게 되어지면은
신앙을 위한 혹은 신학을 위한 네 가지 출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 출처가 뭐냐면 말씀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성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전통. 세 번째가 이성. 네 번째가 체험.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을 위한 혹은 예배에 있어서의 어떤 출처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통도 중요하고 성경 중요한 건 알겠는데 전통, 이성, 체험은 그럼 안 중요하냐? 아니에요. 이것들 다도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의 어떤 자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럼 그러냐? 예를 들면 전통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이 성경 위로 가게 되어지면 이게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요, 전통은 굉장히 좋은 전통도 많아요. 그리고 맞는 전통, 옳은 전통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사도신경 같은 것도,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경이에요? 아니면 전통이에요? 그러면은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건 맞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토대로 사도들이 신앙 고백한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아니고요. 그게 속사도들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도신경이 정립되어진 게 AD 한 4세기 5세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뭐죠? 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의 어떤 신앙 고백들, 성경의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사도신경이라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요. 뭐 그거를 이제 그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대표적인 사람. 그래서 그 사도들의 권위를 빌리기 위해 가지고 이름을 사도신경이라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입니다. 종교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 장로교 교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교리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예를 들면은 종교 회의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결정이 된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신앙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고백하고 그래서 사도신경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은 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전통인데 이 전통이 성경 위에 가버리게 되어지면 이게 위험한 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지나친 비약이 되어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배 행위에 예를 들면 사도신경을 안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배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만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의 중심으로 짜여지면 돼요.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나라에 뭐 주보 만들면서 예배가 막 순서가 20가지씩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어느 교회를 가봐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교회 전통적으로 하는 예 있지만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예배 어떤 순서들을 대폭 줄여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오히려 예배 순서가 방해할 수도 있다 싶어가지고요. 찬양과 말씀과 뭐 우리는 기도 사역 요것만으로 세 부분으로 딱 나눠가지고 줄여놨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의외로 지금 미국 교회는 물론이고나 한국 교회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예배 순서나 이런 것들도 이게 전통이거든요. 근데 이런 전통들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다운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예배의 기준이잖아요. 그 예배를 돕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예배에 안 들어가면 이단이고 예배에 들어가면은 이단이 아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요. 이거는요. 성경의 기준 위에 사도신경의 권위를 더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한때는요.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은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침례교회를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침례교회를 이단이라고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례교회는요 사도신경을 예배 때에 암송 안 하거든요. 그게 전통적인 침례교회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침례교회가 그 성경 외에,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 바깥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주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예배 가운데서 이 그 사도신경 이런 거를 안 외웠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마 장로교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마 예배드리기 전에 사도신경 외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장로교회에서도 안 외운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사도신경을 외워야만 이게 정상적인 예배고 이게 뭐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뭐 이렇게 말하고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이단이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예배 때 사도신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죠? 뭐 왜냐하면 그거는 예배의 기준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안 했다고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이단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은 그거는 있잖아요. 전통이 성경의 기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성경적인 기준은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그 예배에 정말 말씀의 기준이 안 세워지고 성령이 오셔서 주도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고 진리에 기초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성령이 오셔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예배는 안 되어지는데 사도신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초점이 맞춰지면은요 이게 있잖아요. 이 사람의 교훈, 전통이 이 뭐죠? 성경의 권위 위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가 돼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도요. 그들이 참 뭐죠? 11조도 제대로 드렸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냉정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잖아요. 그리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런 얘기까지 듣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렇게 그들이 그 얘기를 들었던 게 뭐냐면요. 그들이 주로 전통에 의지를 했거든요. 성경을 의뢰한 게 아니라. 근데 말로는 그들이 성경을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또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 처음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해놓았던 규칙과 규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들이 철저히 지켰거든요. 그러면 그들은요 안식일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라 이게 성경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 가지고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규칙을 정했어요. 예를 들면은요 이 얘기를 안식일에 들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들것에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거나 이러면은 뭐 사람을 실어 나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실어 나르면은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안식일 날에. 그런데 들것만 혹은 물건만 들고 가게 되어지면은 그거는 안식일을 범한 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왜 38년 된 병자 고치시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되어졌냐면 예수님이 그 병자 보고 자기가 깔고 누워 있던 요 있잖아요. 38년이나 뭐 아니 38년씩은 안 했겠지만은 수년 동안 깔아 놓기 있었던 뭐 이런 뭐 요 이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고침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치워 줘야 되잖아요. 좀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들고 가라. 그리고 치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어졌냐면은요. 그 요를 들고 갔고 그게 일한 거고 안식일에 일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라 그랬지 요를 들고 가라 말아라 뭐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럼 근데 이거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정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으면은요, 정말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거룩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주일날이요, 정말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병 고침을 받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게 정말 그분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 정말 주일날 아픈 분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면서 막 암도 고침 받고요, 이 뭐 당뇨도 고침 받고요, 또 뭐 허리 뭐 이런 거 다 고침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렸다가 만약에 아픈 분이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다리가 다 나가지고, 그러면은 그 휠체어 끌고 가게 되어지면 그게 일이 되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뭐라는 거야? 너 주일날 일했다라는 거야. 안식일날 일했다라는 거야. 아니, 휠체어 타고 왔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가게 되어진 거,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다 나았으니까 이제 휠체어이고요, 뭐 끌고 가가지고 다른 사람 주든지 뭐 팔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했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욕을 하고 그러면은요, 이게 정확하게 이게 뭐예요?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되어진다. 이해가 되어지세요? 그게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가요,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갈등을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예요? 왜 찬양과 경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 찬송가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 어떤 종류의 찬송을 하라 이거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찬송가보다도 찬양과 경배가 훨씬 더 주님을 높이고 올바르게 찬양하고 올바르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그게 우리나라 전통이죠. 여러분, 미국에만 가봐도요, 예배에 얼마나 다양한 찬양들과 다양한 형태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작 해야 복음이 전해진 지 뭐 13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130년의 어떤 그걸 가지고 이게 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찬송가 안 하면은 그거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게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성경의 기준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이거는 전통이니까요. 그럼 이성과 경험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경험도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경험한 거, 이게 전부 다인 줄 알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예배를 평가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를 들면 다른 교회 다니던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그 예전에 다니던 교회죠. 내가 다니던 교회는 이랬는데. 그게 옳아요, 안 옳아요? 안 옳아요. 왜냐하면 내 경험은 한정적일 수 있고요, 그게 다 옳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임재, 또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갈 때에 방법이나 또 그 경험되어지는 경험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우리는 이랬는데, 우리 교회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뭐 이러면은 그게 있잖아요, 이상한 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경우 많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 한 사람 예전 교회, 그러니까 우리 예전 교회 식구들도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제 예배 형태만 조금만 바꿔도 목사님 왜 이렇게 하세요? 불편한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과거의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도 그래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예배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잖아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보통 우리 교회 예배는 1시간을 드리는데 2시간을 드렸는데, 이렇게 2시간 드리다가 어떤 때는 3시간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3시간 드리면은 2시간 드렸던 그 경험을 가지고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날따라 더 특별한 예배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더 놀라운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 아니라 4시간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이진 않지만은 이게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열린 마음들이 없이 뭐예요? 그냥 내 경험, 내 지금까지 있던 것,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평가하고 또 말하고 또 비판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면은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읽잖아요. 이게 다른 출처들 여기 나와 있는 전통 또 뭐죠? 이성, 경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뭐 말들 뭐 이런 그런 출처들이 성경 위로 가게 되어질 때 성경의 기준을 넘어서게 되어질 때 이게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죠. 257절 보세요. 257페이지 보면 맨 위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는 전통이나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이나 일부 신학자들의 의견이나 합리적인 사고나 개인의 경험 등이 여기 참 좋은 게 있어요. 합리적인 사고, 개인의 경험 이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 좋은 것도요. 성경 위로 가게 되어지면 성경의 기준 위로 가게 되어지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 이런 것들이 더 큰 권위를 주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문제가 있는 예배고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배가 성경보다는 그런 것들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듣고 있어요. 여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래의 2가지 문장 중 옳은 곳에 용표하세요. 자, 교단법을 성경에 비춰보아야 한다. 교단법이 성경보다 우선이다. 각 교단마다 교단의 규약이라든지 그 헌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장로교는 장로교 헌법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 보면은요, 이 그 칼빈의 성경 해석이요, 그게 이제 장로교의 어떤 기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로교가 칼빈에 의해 가지고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굉장한 권위를 가져요. 근데 어떤 데는 보면은요, 성경보다도 칼빈의 해석이나 칼빈의 가르침이 더 권위를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말은 안 그래요. 성경이 온전하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서도요.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갈 때는요. 성경적인 원리보다는요. 교단법이 먼저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교단의 사랑이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치료하거나 이럴 때는요. 그 성경적인 규지보다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실질적인 것들 가지고 치리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단법이 성경보다도 우선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문장 중 어느 것이 옳은 답인지는 아마도 모든 성도들이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과 예배에 있어서는 정말 그러냐라는 거죠. 정말 성경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있고 모든 것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람의 의견에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가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게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게 좀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영역인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의 교훈을 쫓아가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것들을 못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동시에 2가지를 못 본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어두워져요. 그게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은 이 뱀들은 뭐라고 있죠? 사단은 뭐냐면 내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어떤 눈이 밝아졌을까요? 육신적인 눈은 밝아졌는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거죠.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자기 벌거벗은 것은 보여요. 육체의 수치는 보여지는데 영적인 죽음은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게 정확하게 그래요. 선악과가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예배의 비용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게 있잖아요. 다른 출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이걸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보다도 또 높아질 거야. 더 지혜로워질 거야. 요게 있잖아요. 성경이 기준인데 하나님 말씀이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요게 기준이고 성경이거든요. 근데 요 다른 교훈이 최소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더 위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사단의 유혹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가져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의 눈은 밝아졌는데 그래서 육체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은 봐요. 육체의 수치는 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는 건 이건 진짜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게 큰 영적인 수치잖아요. 죽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여기 예를 읽어보시고 그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당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죠. 기준이 달라져 버렸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요 힘을 갖기 시작해. 구속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요 이게 결국은 성령을 대적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생각보다도 이게 굉장히 많네요. 근데 지금까지 수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성령을 대적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그거를 대적해 가지고 오히려 반대하고. 그래서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거를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때문에 그 일을 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그 마귀의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제는 뭐예요? 죽여야 할 자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났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을 거스르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했는데 그 일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예배가 다른 기준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추구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님 그분께만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어필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율법주의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요 생명력이 없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예배는 264페이지 결국 사람을 예배하는 것이게 되어진다. 사람 예배한다라는 그 뒤에 사단이 있으니까요. 사단을 예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65페이지 이것만 읽어보고 끝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옳은 전통을 구별할 수 있고 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1, 2, 3번이 나와 있어요. 그 전통이 혹은 그 경험이 그 이성이 사랑을 증진시키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자세는 사랑을 증진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혹은 그 전통이 그 경험이 그 이성이 삶을 드리는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증진시키고 있는가? 전통이 그런 예배를 그런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그런 예배라면 그 전통은 좋은 전통이고 그 경험과 그 이성도 좋은 경험이고 전통이라는 거죠. 세 번째, 그 경험이 혹은 그 전통이 그 이성이 죄를 깨닫는 것을 발전시키는가 이런 의미죠. 자, 바리새인들은 죄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겉모습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손을 씻는 것이 좋은 예배의 표시라고 생각했고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예배는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들을 변화된 삶을 인도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게 지금 사람의 기초한 예배이고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게 시금석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 또 이성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그런 전통 또 경험 이성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또 성경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권위 앞에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예배의 또 다른 한 축이 뭐라고요?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고,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라는 거는 성경의 권위보다도 사람의 우리의 전통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혹은 이성이 더 권위를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다. 결국은 그것은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한다. 영적으로 소경되게 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요. 오늘 예배복 1권이 끝났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언제 끝났나 했더니 끝났네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배복 2권을 이제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